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 같이 봅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보시면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소 가혹하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다소 허무한 것 같아서 슬픔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마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대들며 범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며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의 죽음이나 의인의 죽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세의 죽음도 제 개인적인 정서로는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야 된다? 참 이것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을까? 심지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직접 적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이리 기록하면서 후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을 세세히 기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 모세의 염원,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는 것, 그것을 그 염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죽음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모세가 그 죽음의 순간이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엔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순종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장소인 느보산 꼭대기로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800m가 넘습니다. 꽤 높은 곳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세가 죽는 순간에 늙어서 체력이 기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새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 40년이 넘는 그 과정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명이 끝났을 때에 생명이 끝났습니다. 참 늙어서 혹은 어떤 질병이 들어서 혹은 기력이 다 쇠진해서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끝내고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다 끝내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말이죠.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도 33살의 젊은 나이가 아니라 살 만큼 다 살고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살 만큼 다 살고 더 복음도 더 전하고 제자들도 12명이 아니라 한 1200명 세워놓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순종과 모세의 사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라던 것,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염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린 사명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순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천국에서 모세를 만나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